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특송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잘하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정말 내용도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활기가 있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참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천 목사님도 사실 참 좋은 분이죠. 예. 전 일대 교인이구나. 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보고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 그분도 정말 은퇴 후에 참 아름답고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냥 귀가 즐겁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저는 평택에서 늘사랑교회를 개척을 하고 27년을 섬기고 63세에 원로 목사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수원에 가서 2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2년 2개월 26개월이 되었을 적에 충분하게 교회가 자립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이건 27평,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주고 그 조그만한 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바톤을 넘길 때 한 50명 모였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조그만 한 층을 또 사가지고, 한 층은 다는 아니고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개척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개척 안 돼. 개척 안 돼. 여러분, 지금은 개척됩니까? 말이 한마디도 없네. 그때 전부 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지, 괜찮아, 지금도 돼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실 때까지 그분인데 되는지 안 되는지 나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 해보고 되더라 안 되더라 말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이 원하면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와서 이제 2번째 개척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2014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7월에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읽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가 나오죠. 한 사람이 그냥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2 사람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3번째 와서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치료해 줬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 장면을 그날 제가 이제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데 전에 그 말씀을 읽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그날 제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긍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2015년 10월부터 개척교회와 선교사들과 미래 자립할 교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교회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이 많으냐 격려하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전도 대상자 중에 식당 하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은 좀 고급, 그동안에 그 어려운 교회에서 두 분이 쉽게 가지 못하는 좀 그런 데 가가지고 대접을 잘 하지요. 만약에 예 전도 대상자 식당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가 막 칼국수를 파든지 그냥 시골 국수를 파든지 뭐 팥죽을 파든지 뭐 아니면은 소고기를 팔든지 간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주인에게 붕 띄워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목사님 없다고.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해주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요즘은 뭐 카페가 또 이 순서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카페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야, 이 동네 카페가 하나도 없구나. 불쌍한 동네다. 카페가 없는 동네가 있다니. 이 대한민국의 거제도에도 그냥 건너편에 있는데, 예.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차 대접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럼 금일봉 봉투를 사모님에게 지어주면서 이거는 헌금 아닙니다. 그냥 사모님이 꼭 필요한 데 쓰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하고 돌아옵니다. 이 일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오늘도 제가 이 1층에서 지금 그 난로를 피우니까 여러분 못 느꼈는지 몰라도 제 코에는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걸 제가 한 7, 8년을 강단에서 맡겼어요. 저기 이제 문을 여니까 전부 다 따뜻한 공기나 이거는 다 끓으면 강단으로 오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걸 7, 8년을 마셨더니 처음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가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코밑이 새까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연기 때문에 제 호흡기 쪽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렴, 그 다음에 이제 폐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뭐 흔적이 있고, 그거 조직검사 해보자요. 나 조직검사 안 해요. 자연 치유하겠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4주에 180만 원을 주고 2달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더 어디 가서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찾다가 거제도를 소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 거기에 이제 가서 2달만 있다가 오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1년 계약을 해서 선교관이 17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이라 선교사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있었는데 17개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데가 없어요. 왜? 저는 호흡기가 문제가 생겨서 왔기 때문에 제일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얻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월세를 30만 원을 주고 제게 집을 하나 방 2개짜리를 얻어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울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제가 간다고 해서 방 2개짜리를 월세를 주고 얻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2달 있으려고 제가 사실은 갔는데 1년 계약을 하면서 목사님 여기 1년 동안 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1년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화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여성도들은 25명 전후로 오는데 남자는 저 혼자뿐이라. 그런데 그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남자가 한 사람 있으니까 힘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튼 화요일마다 가서 붕어빵 이제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반죽하는 걸 배워가지고 제가 반죽을 해서 새벽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반죽을 해 놓으면은 8시 넘으면은 여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굽기 시작해요.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대형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이 빵을 다 식혀요. 속에 팥까지 식혀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비닐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0마리, 20마리를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동네로. 이 따뜻한 게 있으면은 넣으면은 이게 쭈그러져 버려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식히면은 이게 빳빳해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코로나 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얀 장갑을 끼고 아주 정성 들여 주죠. 그래서 그때 전도를 가면은 사람들은 아니 요새 코로나 때 누가 그걸 받아 먹느냐 그러는데 참 보세요. 한 번도 나 그거 안 먹어요 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붕어빵 전도하면은 딱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름에는 못 하잖아요. 이럽니다. 제가 그냥 올려주고 싶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52주일 한 번도 화요일 날 안 빠졌습니다. 이제 목사가 바뀌고 나서 이제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날마다 붕어빵을 그렇게 이제 구워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반죽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거 다른 데 가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붕어빵 틀을 100몇십만 원을 주고 제 차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차 위에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집사님이 굽고 권사님은 목사님 부부나 교인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기사 노릇하고 반죽하고 그러면 자금을 이제 제가 전부 다 후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다니는데 전화를 해서 오라 하는데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본질의 요즘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바빠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본질에 바쁜 목사님들은 전화하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합니다. 그날 나온 사람들 모두 10명이 나오든지 5명이 나오든지 점심까지 우리가 다 대접하고 오죠.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 오늘 여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합으로 헌신하려고 예배 드리죠. 1년에 헌신 예배 몇 번 하지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39호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헌신 예배 몇 번이나 들었어요? 몇백 번 들었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들은 거의가 현장을 경험하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현직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10년이 넘도록 평신도들하고 지금 살잖아요. 예? 평신도들하고. 저는 부천 시민교회에 3년 동안 은퇴하고 협동목사로 3년 동안 제가 일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헌신예배는 설교를 제가 맡아놓고 하고 뭐 새신자들 가르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예음교회로 제가 집이 옆에 있어가지고 예음교회로 갔어요. 근데 예음교회로 가서 이제 몇 년 다니는데 예음교회하고 부천 시민교회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내는 부천 시민교회 예음교회가 합한 온세로 교회에 나가고 저는 거제도에 살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견우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그럽니다. 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수없이 드렸어요. 수백 번,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알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 교회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해서 배우게 합니다. 왜? 택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택자와 불택자를 믿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택했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지요?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랬더라고요. 그 택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 모르니까 어째요? 많은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택자는 받아들여 믿을 것이고 불택자는 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현대인 성경이고 공동 번역을 같이 읽어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라. 여기에 버리라, 청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나의 옛사람을. 이걸 청산해라 이겁니다. 응? 자, 그러면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과 4절 현대인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새 사람이 되라 이거야. 어떤 새 사람? 창조된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빼고 좀 무명의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안 되니까. 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 바리새인인데 그 유대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발이 되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고 니고데모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7장 50절에 가면은 니고데모 그냥 뭘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름만 한번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는가 봅니다. 들어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100리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는 33kg라고 그랬어요. 33kg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이 33kg 들었다가 나왔다가 너무 힘겨워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33kg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략과 침향 이게 그냥 뭡니까?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성경에 이게 침향이라고 했는데 광동제약 침향 이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 33kg면은 아마 여러분 이 시흥을 다 사지 않을까. 엄청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그것도 뭐 하는데 가지고 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아마 높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러면 대답을 안 했으니까 질문 하나 합니다. 이거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작년에 전도 1명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권사님. 아니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손 들었는지 보라고. 이름 적어요. 예? 작년에 1명 이상 전도하셔서 손 들어보세요. 1명뿐입니까? 아니 부끄러워 말고 아니요. 들어보세요. 다시 제가 멸치 주려고 그래요. 자, 1명, 2명, 또 2명 이름 적었어요? 예? 제가 가서 멸치 보내드릴게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거짓말을 하고 가겠어요. 정말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분들은 했을지라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 솔직해야 돼요.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렇다. 옳고 그르. 응? 제가 분명하게 보냅니다. 목사님 거 하고 3통 보내겠습니다. 3박스. 3박스 하면은 뭐 오늘 사례 주는 거 다 아마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얼마나 기쁩니까? 주고 받고. 이게 삶이거든요. 응? 자, 그런데 오늘 여는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은 본문 한번 띄워줄랍니까? 자, 한 2시간 하면 되죠,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닙니까? 어디 카페 갈 겁니까? 주일이니까 뭐. 자, 누가복음 본문 오늘 15장 8절, 9절, 10절, 3절을 보면은 8절에 여자가
10개의 뭐가 있었어요? 네,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금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10개의 금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부지런히 찾았어요. 이걸 저는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도가 뭐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은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 사람을 어디로?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온 성도들이 박수 쳤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한 명 해서 교회 오면은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200명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반응 좀 하세요. 충청동도 아닌데 어찌 그래요? 집에 가서 반응하랍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등록 신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교회 분위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인공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왜 그 일에 주인공이 안 되세요?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라. 찾을 때까지. 이거 뭐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저 나온 대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 뜻이 뭐요? 하면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뭐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구원. 예,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상대에게 간단 말이에요. 예?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네 단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네 단어가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뭘 전할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가서 전합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31절에 보면은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2절에 보면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지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 살아야지요. 처녀 총각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100번 만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둘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생기지요. 정상적인 가정을 아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함께 살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도를 해서 새 사람이 생기나야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전도 한 명 해보지 못하고 하지도 안 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면 이건 제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 예수님 못 만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거제도에 가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사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10명 막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제도 사람들이 식당으로 이제 저 안내하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들이 먹어보고 맛있는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딱 맛이 있다 생각이 되면 어쩝니까? 다음에 선교사 이 집에 데려와야 되겠구나. 다음에 목사님들 이 집에 한번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저 목사님 진짠가? 우리가 안 봐가지고 참 모르겠다. 그런 분 있으면 거제도 오세요. 제가 딱 2박 3일을 계시든지 1박 2일을 계시면 여러분 숙식 제공합니다. 네, 숙식 제공한다니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응? 예수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응? 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시간이 왜 저리 빨리 가나? 뭐 제가 예고했습니다. 2시간이나 했으니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제가 큰 공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이 상을 펴놓고 책상을 펴놓고 열심히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보니 그 넓은 공원에 저쪽 편에는 약장사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는 막 과물 지면서 약 팔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도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약을 파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니까 양쪽 다 보따리 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 약장사한테 찾아갔어요. 도대체 전도자가 하는 곳에는 사람 한 명 안 오는데 저 약장사가 약 파는 데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오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저쪽에서 지켜보니까
저쪽은 사람이 안 오는데 선생님 약 파는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막 너도 나도 사가는데 도대체 어떤 비결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그 약장사 하는 말이 내가 파는 것은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가짜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다! 맞다! 내가 지금 꿈입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내가 이 말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 목사님들을 찾아가야지 하고 막 주변에 어디 세미나 하는 데 없나 하고 지금 꿈이에요. 찾으니까 어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한 20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 말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두 명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짜처럼 살았네요. 진짜를 믿는 내가 가짜처럼 살았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거제도에 처음 갔을 적에 그 선교관에 갔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제가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를 가려면 반드시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뭘 앞으로 지나가느냐 하면은 왕국회관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려면 꼭 왕국회관을 매일 같이 봐야 돼요. 교회 갈 때 보지요. 아니면 그 집이 또 그 위에 있어가지고 그 앞을 꼭 지나야 되지요. 매일같이 기분이 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아갈 때는 그 왕국회관에 주차장에 승용차가 있고 밖에는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들 버스로 이제 기성교회처럼 데려오는가 봐요. 그랬는데 1년 반인가 2년 딱 지났는데 버스가 없고 그 자리에 이제 승용차가 또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가던 교회에 붕어빵 전도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왕국회관은 차가 저렇게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많아지느냐? 사실 뭐 제가 나가는 교회도 그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매주 등록하지 않은 주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딱 2주일을 쉬어서 여름에 2주일을 쉬었는데 2주일은 등록 신자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주 쉬었는데 2주는 등록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겠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에 보내주겠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오거나 불신자가 한 사람 교회 오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보내줘야 오신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부응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제일 종교 인수가 많은 교가 어떤 거지요? 제일 많은 종교 인수 어느 교입니까? 제가 이거 빨리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0위 하나님의 교회 40만 명, 9위 유교 47만 명, 8위 증산교 68만 명, 7위 원불교 127만 명, 6위 일관도 들어봤어요? 근데 7위입니다. 7위 몇 명이냐? 140만 명.
이거 중국에서 온 신흥 종교예요. 5위 남묘 호랑개교 들어봤죠? 얼마냐? 162만 명. 4위 대순진리교 진리회 182만 명. 3위 천주교 412만 명. 2위 불교 772만 명. 1위 어딜까요? 기독교 967만 명. 이게 통계 자료가 신문에 난 걸 제가 메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들려주려고 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신흥 종교도 162만 명, 140명, 127만 명, 뭐 68만, 47만, 40만 명, 여기 여호와의 증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까요? 열심히 하니까. 뭘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진짜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맨날 놀잖아요. 예?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응? 여러분 알바와 주인의 차이를 아세요? 예? 권사님, 알바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알바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바처럼 믿습니까? 주인처럼 믿습니까? 주인처럼 믿습니까? 근데 왜 작년에 전도 안 했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기도는 누가 안 합니까? 다 하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 알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예?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33kg나 되는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잖아요. 목사님 나 주일마다 헌금도 하고 11조 하는데요. 그건 누가 안 합니까? 다 하지. 안 그래요? 그건 주일날만 하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직장에 보냈습니까?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믿는데 숨기고 살잖아요. 예? 여러분 평일날 이 동네는 카페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네. 여러분 평일날 카페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교회는 사람 없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카페는 몇 번 간 사람 있을 거예요. 양심 고백을 하세요. 예? 이름만 신자로 살지 마세요. 디도서 3장 5절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외워봅시다. 시작. 이게 여러분 새 번역으로 쉬운 성경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가짜처럼 살아요. 알바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제가 거제도에서 나가지 않는 날은 탁구하러 갑니다. 탁구하러. 가면은 보통 체육관에 40명에서 50명이 있습니다. 제가 붕어빵을 한번 5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집에서 구워가지고 50마리를 가지고 갔더니 두 바구니에 들고 갔더니 그 안내하는 양반이 목사님 안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에 그냥 놔두고 제가 광고해 줄게요. 그러면 나가면서 한 마리씩 가져가라고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럼 어째요? 안에 못 가져가라 하니까. 그죠? 권사님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 입구에다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안에는 아직까지 한 20여 명의 사람이 안 갔는데 밖에는 다 없어졌어요. 교인들은 어떨까요? 전 세미나 엄청 다녔습니다. 300명이 모였어요, 목사가. 어느 날부터는 여자들이 막 목사라고 오더라고요. 예, 어느 날부터. 그 전에 처음부터 어디 가면 남자들 뿐인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여성 목사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고 조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300개를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다 가는데 밖에다 300개를 놓고 가면서 한 개씩 가지고 가세요 하면은 모자라요. 특히 아줌마 목사들이 가방에 집어넣는 거 있지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 체육관에 동아리가 있는데, 탁구 동아리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제도 처음 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칠 사람이 탁구는 혼자 못 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갔어요. 여러 날 그냥 갔다가 뒷짐지고 있다가 왔습니다. 왜? 아무도 같이 치자고 안 불러주니까. 그리고 제가 잘 치면은 그냥 또 저도 한번 끼워주세요. 또 이러겠는데 안 하다가 한 5, 6년 안 치다가 이제 가가지고 또 하려니까 이거 쳐도 또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동아리에 남자 장로 1명, 여자 권사 1명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우리 고신 장로예요. 장로님, 가끔 한번 좀 끼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줍니다. 권사님하고는 제가 한 번 딱 쳤어요. 근데 제가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쳤는데 다른 분이 꽉 하는 거예요. 왜? 회원들하고 안 치고 다른 사람하고 치느냐고 또 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섭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하게 됐어요. 다른 분하고 몇 명이. 그런데 그분이 이럽니다. 그 동아리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으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우리 동아리가 16명입니다. 몇 명? 우리 동아리 16명인데 장로, 권사, 집사가 14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14명이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가. 그 동아리에. 근데 몇 명이 그러면 교회 안 갑니까? 2명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오늘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 보니까 교회 갈 마음 없어. 평소의 생활이나
탁구 칠 때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나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없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데가 없다. 쥐구멍이 없는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건데 쥐구멍이 없어. 끝까지 그냥 밥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밖에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14명이 알바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한 달에 돈 얼마 씁니까? 전도를 위해서 돈 얼마 씁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닙니다. 1박 2일로 2박 3일로 전국을 다니면서 붕어빵 전도나 또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만나고 다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뭐 제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흉 보지 마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둘째고 그분들 열심에 넘어가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순 진리가 182만이에요. 대순 진리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남녀 호랑교교가 162만 명 우리나라에 일본 종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1400명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지금 700만 정도밖에 안 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밤에 죽어도 쳐다보세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까? 갑니까? 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처음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네. 죽어야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만약에 살아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뭐 했어요? 살아서 간다는 사람 뭐 했느냐고. 작년에 전도 한 명도 안 해놓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가는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안 있는데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야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닌데 어떻게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게요. 권사님, 아파트 삽니까? 주택에 삽니까?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몇 호입니까? 904호. 나는 906호 사는데. 자, 906호 살아요. 지금 마치면 그거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갈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900 몇 호 산다 그러니까? 예? 아, 이 사람 금방 들어도 모르네. 크게 이야기했어요.
904호에 산다 해요. 그런데 지금 904호에 안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904호에 산대. 마치면 904호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권사님이 여기에서 미안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세상을 뜬다고 하면은 거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목사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상하면은 고발하세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천당에 들어간다. 살아서 천당에 살아야 죽어도 천당 간다. 왜? 이미 그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산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서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뭐 여야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상대든지 간에 다 상관없어요.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심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답하느냐.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갈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두고는 지금 뭐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남북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 교회가 통일되기 전에 남북 통일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끼리도 찢고 볶고 싸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잘 됐다 하고 남북 통일 시켜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 돼야 돼요. 혹시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뭐 갈리는 게 있습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구세주.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응? 가라.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 예수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십니까? 왕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 아닙니까? 왕 아니에요. 그러면 왕 그분이 내게 뭐라 그럽니까?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누구의 말? 왕명 아닙니까? 왕명. 우리는 왕명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 하고는 비리게 문제라. 목사님, 화요일, 목요일, 무슨 요일, 무슨 수토? 자, 수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2번 전도한다. 이런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다 하루만 하지.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나서 그런 게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은 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할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십니까? 네, 손들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왕명입니까? 거짓말 잘하네. 왕명은 어기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알기는 아시네. 왕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왕명을 무시합니까? 어명 아닙니까? 어명. 여러분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금년에 전도 한 명 하겠다. 되든 안 되든 지금 결심이라도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소. 뭐 나중에 되든 안 되든 그건 내일 이후의 문제고 지금 내 마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고함 지르는 거 보니까 나도 전도는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권사님 일어서세요. 눈으로 사진을 빨리 찍어요. 든 사람들. 그래요. 예, 제가 대충 보니까 47명이 손들었어요. 그럼 이제 연말에 제가 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화요일에는 교회 붕어빵 전도를 하고 이제 또 외출을 하면은 못하는 때도 있지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목요일은 여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3명 전국에 어디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해 주세요 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여러분 보리 건빵 알아요? 건빵에 제가 현재 나가는 교회 이름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교회에 나간다 하면은 아니 교회 이름이 뭐냐 이러는데 교회 이름이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교회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리빵에다가 붙여가지고 예, 참 제가 우리 그 늘사랑 교회 어떤 집사가 새 집사가 내가 없을 때 온 사람인데 은퇴 후에 온 사람인데 이분이 그 건빵을 사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그럼 이제 거기다 제가 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탁구장에 가면은 전부 다 한 개씩 간식으로 뭐라고 주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뭐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 뭐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꺼내주고 길거리에 일하는 데 주고 뭐 탁구장 또 병원 뭐 약국 식당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있으면 이제 가져가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평일날은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목회자들 부부를 초청합니다. 사모님이 직장 가는 사람 빼고 사모도 교회에 올인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 부부를 모시는입니다. 1박 4식 혹은 2박 7식 이렇게 이제 제가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분들을 3쌍, 2쌍, 5쌍까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분들을 설악산에 그리고 울산에 제가 전국에 이분들을 모시려고 다 예약을 해놓고 있거든요. 호텔을 예를 들면 15만 원을 한다. 그러면 한 8만 원 이렇게 이제 예약이 거래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모시고 또 설악산에는 제 콘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떤 분이 주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안 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제 해놨는데 혹시 여러분 오래된 콘도입니다만은 잠자고 그냥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하면 제가 예약해 드리면은 1년에 30번 쓸 수 있거든요. 1년에 30방.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하면은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진가들 모임을 늘 설악산 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자, 할 얘기가 제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쫓기니까 제가 참 좀 그렇네요. 자, 하나 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안 믿는 거라. 알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일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했는데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내가 일을 기도했으면 가야 돼, 현장에. 현장에 안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기 나왔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오전에는 꽉 찼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후에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오전에 나온 숫자에 비하면은 오후에 많이 나왔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목회를 참 착실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여겨지고 천 목사님이 참 잘하고 또 우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했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죄로 감옥에 가서 그 간수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예,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인데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을 하고 20절에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이라고 증명을 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틀렸는 겁니다. 잠깐만. 예, 전도는 시작. 전도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아멘. 여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자전거를 타고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답병리 1222번지 거기가 제 고향인데 제가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부 경남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딱 자전거에 이렇게 마이크를 해가지고 스피커를 딱 해놓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러면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뭐뭐뭐 이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저런 막 합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도하다가 그때 고성방가로 진주 시내에서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파출소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 두 분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때도 자전거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다 전도지 또 가득 실었지요. 이 앰프랑 또 이거 다 실었지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나오면 이것도 메고 건너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옛날엔 또 길이나 좋습니까? 자갈길 알지요? 어르신들은 자갈길 알 거예요. 그 부역하러 나가고 그랬잖아요. 자갈깔로. 그런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파출소에 가 있는데 그래도 진주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어디 들었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꺼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가자 해서 집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그분이 양복점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분에게 양복을 얻어버렸잖아요. 전도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양복까지 다 얻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해가 넘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와서 총각 우리 집에 와서 자 이러면서 데려가서 막 군불 떼주고 막 이래가지고 넣어자고요. 걱정 하나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붕어빵 전도를 양산에 우리 교단에 정산로 교회가 있습니다. 정산로 교회 우리 여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셋이 이제 붕어빵을 가서 굽어가지고 이제 그날 전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 붕어빵을 딱 구웠는데 제일 첫 마리가 이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첫 마리를 제가 딱 들고 야, 이 첫 마리를 어느 분에게 드릴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세요. 저렇게 신사 양반이 딱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붕어빵 한 마리 잡수세요. 이러니까 그거 얼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정산로 교회에서 오늘 붕어빵 처음으로 시식하면서 선생님에게 이거 1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 먹어야지 어찌 그냥 먹습니까? 그러면 제가 헌금으로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탁 지갑을 내더니 5만 원짜리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한 마리에 5만 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날 왔잖아요. 8개월인가 되었을 적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9월 말이죠. 10월 말에 10월 말에 초청 잔치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전도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11시 예배에. 그런데 제가 11시 예배에 그리고 또 오라 하니까 어쩌면 갔지요. 가가지고 이제 강단에 앉아 있다가 이제 딱 섰는데 안면이 좀 있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어디서 봤지? 막 그러다 이제 설교하고 그만 내가 잊어버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요. 목사님은 뭐 아직 안 들어왔고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기억나십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올라가자마자 딱 선생님을 보고 저분을 어디서 봤을까 그 생각을 하다고만 잊어버렸다고 이랬더니 제가 목사님 5만 원 주고 붕어빵 먹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붕어빵 한 번 굽고 그 신사 양반이 사장이야. 사무실에 사장님이 교회를 나와서니 이거 여러분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옆에 교회 지난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이 3월 6일 날 붕어빵 전도하러 갔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셋이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 목사님 이거 기계 얼마 합니까? 그냥 13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밥 먹으러 가는데 그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한 분이 130만 원 헌금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 목사님, 교인들이 스스로 돈을 쓰게 만드세요. 그 자꾸 광고를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제가 130만 원이면은 한 3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그걸 한 분이 딱 그날 바로 제가 붕어빵 틀 교회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4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쉬운 성경에. 그래서 전도는 읽어봅시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덤으로 계속 리필해 주는 길이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분 계시죠? 카페에 가서 커피를 계속해서 리필해 준다면은 거기에 자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꾸 가지요. 만약에 여러분 소고기집에 리필해 준다면은 그 집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넉넉하게 리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장가들을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이렇게 막 핑계를 대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이러면,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좀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안 채우니까 문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도는 시작. 전도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저 권사님이 해야 되고 저 장로님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편 23편 1절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랬고, 5절 끝에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뭐랍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약속했잖아요. 믿으세요. 예? 자, 여섯 번째, 전도는 시작. 전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 만족하는 행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게. 제가 붕어빵 전도를 지금 3년 이제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한 교회가 23교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양산에 가서 설교할 건데, 그 교회는 그
주간에 6일 주일 지나서 그 주간에 빵틀 들어오고 전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성교회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엄행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삼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성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